뭐 가사 중에 마지막에 보니까 자원함이 기쁨입니다 하는데요. 하나님 자원하시는 거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성가대가 전부 6명씩 앉았는데 제일 뒷줄이 베이스인가요? 제일 뒷줄이 정상덕 집사님 베이스인가요? 예, 정상덕 집사님도 앉아 계신 베이스입니다. 남성 한 분만, 남성 동무 한 분만, 하다못해 사재용 집사님이라도 김수명 집사님이라도 한 분만 더 있으면 아주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명씩 딱딱 앉아 계시면 다음 주엔 가능할까요, 사 집사님? 이렇게 자원하시잖아요. 뭐 더위도 지나가고 이제 곧 서늘한 가을이 오게 되겠죠. 교육기관의 여름 프로그램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어린이부가 진행되고 있고 오후에 아마 수영장 가게 될 텐데 40명 이상이 왔더라고요.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은 것 같지만 요즘 교회마다 어린이부가 정말 없어요. 40명 모이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면 생각해 보면 지하상가에 있을 때 저희들이 작년에 8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부가 8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가요? 허근호건 선생님 그런 거 같죠? 제가 기억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어린이부나 장년부나 거의 비슷했었는데 요즘 교회마다 어린이도 많지 않고 또 어린이들이 교회 나오는 아이들도 많지 않아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옛날에 어린이 성경학교 할 때는 북치고 동네 한 바퀴 만들면 한 50명, 100명씩 막 따라왔어요. 뭐 특별히 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따라와서 있었던 것은 과거의 전설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찾아보기 어려워. 그런다고 따라오지도 않고 그럴 텐데 그동안 여름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잘 마치고 또 우리 각 교육기관이 어린이부터 비롯해서 청년들까지 여름 프로그램을 인해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모저모로 찬조로 협조해 주시고 또 주방에서 봉사해 주신 여성교회 회원들을 인하여 또 감사를 제가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은 어디일까요? 150까지 있는데 당연히 시편입니다. 시편이 2461절입니다. 2461절인데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66장까지 있는 우리가 바로 전에 배웠던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절수로 본다면 이사야는 1292절이고 저도 찾아본 거예요. 1292절이고 예레미야는 136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시편 다음에 긴 성경이 예레미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길어서 읽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선지서를 보면 매일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잘 아시듯이 그 별명이 뭐죠?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제가 이 예레미야를 보면 생각해 보니까 눈물 흘려본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휴가인데 수요일 날 눈 수술을 백내장 수술을 받는데 특별하게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 백내장이 뒤에 있대요. 막막 핵경화 무슨 뭐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뭐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눈 그렇잖아요. 눈 이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부분 눈물의 선지자. 눈도 나쁜데 눈물도 안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눈물 좀 흘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눈물 흘려보신 지 별로 기억이 없으시죠? 많이 흘리시나? 예전에는 기도실에 가면 눈물 흘려 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간혹 있습니다만은 눈물이 필요한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나무다라고 합니다. 1장에서 소명을 마치신 후 2장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두 가지는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끓는 가마와 살구나무 환상은 살구나무인데 그 아몬드 나무라 그래요. 우리 번역에서 이제 뭐 아몬드 나무가 없으니까 옛날에 살구나무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아몬드 나무가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봄이 오는 것을 말해주는 나무라 그래요. 아몬드 나무가 꽃이 피면 봄이 오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했던 나무인데, 또 그 아몬드 나무, 그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이 특별히 그 샤케트라는 이름인데, 이건 지킨다라는 샤카드와 같은 어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있고, 또 끓는 가마는 뭡니까? 북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넘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해 와서 결국 그 가마가 쏟아지는 것을 말해주는 두 가지 아주 좋지 않은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앞으로 유대 민족이 처할 환경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희망을 말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말하고 축복을 말해야 되는데,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이거 얼마나 포로가 되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항복하라, 싸우지 말아라, 싸워야 더 멸망하니까.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잡혀가라는. 그러면 70년이 지금 뭐 그 당시에 한 평균 수명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가 있는 시간 동안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오늘은 먼저 성경 에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배경을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어떤 때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선포했는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레미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갈등했고,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와 갈등했고,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들과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사야가 8세기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는 7세기와 6세기 중반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망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586년까지 40년 이상 사역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훌륭했던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8세의 왕이 되어 31년간 국가를 통치하며 영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 국제 무대에서는 나보폴라살이 626년에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여 아수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612년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으로 아수르가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신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쥐게 됩니다. 바벨론 세력의 확장에 위협을 느낀 이집트의 바로왕 느고 2세는 바벨론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주전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북진하게 됩니다. 이때 반아수르적 입장이었던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집트 군대가 지나가는 길을 막고 무깃도에서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유다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죽고, 이집트는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힌 뒤 이름을 여호아김으로 바꿉니다. 주전 605년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또 다른 접전을 치르는데 이집트가 패하고 바벨론이 유다까지 침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전기구 얼마와 소수의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갑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은 주전 597년에 다시 예루살렘을 2차로 침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 왕과 그의 어머니를 비롯해 예루살렘의 백성과 지도자, 용사 10,000명, 장인과 대장장이 등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히지만 그도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성전은 회파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라는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586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 말기처럼 우울하고 불운한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누구도 듣지 않은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예레미야는 열방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상징 행동으로도 유명합니다. 상징 행동이란 상징적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더 드라마틱하고 인상적으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에는 약 30여 개의 상징 행동이 나오는데 그중 절반가량이 예레미야에 나오므로 그는 액션 예언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띠를 통한 상징 행동, 자신의 삶을 통한 상징 행동, 깨진 항아리를 통한 상징 행동, 멍에를 통한 상징 행동, 경작지 매입을 통한 상징 행동, 큰 돌을 통한 상징 행동,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리는 상징 행동 등이 있습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통한 상징 행동은 유명한데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결혼하는 것, 자녀를 갖는 것, 조문 가는 것,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당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상징 행동을 통해 심판의 긴급성을 전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다 우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예언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그들이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새 언약의 메시지는 구약 신학에 기여한 바가 가장 뛰어난 메시지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언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피와 살,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수립하십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삶으로 메시지로 감수해낸 그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이제부터 예레미야서와의 긴 여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긴 여행을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충동이 들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묻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 성경은 뭘까요? 예레미야 다음에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꼭 읽으세요. 예레미야는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포기하시면 혹시 예레미야를 정독해 오신 분이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 분도 안 계셔서. 책 이름은요 당연히 예레미야인데 여호와께서 던지시다, 존귀하게 하신 자다, 세우신다. 이것은 아마도 그를 통해서 기초를 놓는다는 의미일 것이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다음에 긴 성경이 됩니다. 기록 연대는 BC 6세기경, 기록자는 예레미야고 대상은 유다 민족. 주제 열방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그러나 그 역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핵심어는 눈물의 선지자 신바벨론, 아까 나보폴리사를 중심으로 한 신바벨론 제국 보셨죠? 또 포로, 상징행동, 새 언약, 그 안에 또 예수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위대한 하나님의 대변자, 기록 목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유다가 망한 원인이 유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려주기 위해. 두 번째,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회복과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 세 번째, 포로 중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기 위해.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다섯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신 주인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여섯 번째,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알게 하려고. 그 다음에 우리 현대인의 성경도 같이 쭉 읽겠습니다.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세력은 쇠퇴하고 바빌로니아가 강국으로 등장하여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한 짓을 다하였다. 도덕적, 종교적, 군사적으로 몰락 직전에 있는 조국을 구출하려고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악을 규탄하고 눈물로 그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말을 듣긴커녕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앞세워 그를 고소하고 투옥하려 중형을 가했다. 그는 이런 고통을 극복하려고 독신 생활을 하며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허사였다. 유다는 결국 그가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시작. 뽑으시고 심으시는 여호와.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구조는요, 처음에 1장은 소명자, 예로 쓴 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에 관한 예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범죄함과 또 그에 대한 투쟁, 예레미야의 위로, 예레미야의 일관성 있는 9나라 정죄. 이제 46장부터 51장에는 이웃 주변 9나라의 정죄가 나와 있고 마지막인 예루살렘도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 처음에 부르심, 메시지, 성취순으로 나아갑니다. 시기는 멸망 이전이고 멸망의 때, 멸망 이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소는 당연 유다고요. 주변 국가, 중간에는 주변 국가들 나와 있고 마지막엔 바벨론이 나와 있습니다. 주제는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고요.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고 뽑고 다시 심다. 아까 주제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 및 무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그곳에 있는 예레미야를 미켈란젤로가 저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성당에 있는 모습이고. 5번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차이점. 이사야는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제 다 끝났다. 모두 버리고 잡혀가라. 하나님이 징계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아버지는 제사장 힐기야입니다. 요시야 왕 때고요.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3km, 제2라고 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아나도시인데 거기는 유배지이고 몰락한 제사장들의 가문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피폐하고 저주받은 그런 땅처럼 되었던 곳입니다. 40년 동안 넘도록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실물 교훈으로 그는 결혼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뒤에 나오게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눈물의 선지자고 공감의 선지자입니다. 또 고통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에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류 인사 쓰지 않고 변방과 아나돗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 유다에서 주로 활동을 했으며 유다에서 활동하다가 애굽에서 그의 생애를 마칩니다. 눈물의 선지자이고 참 그렇습니다만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인데 결국 애굽이 무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참고 인내하시죠. 또 궁극적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도 잘 나타나 있고요.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장차 오시는 목자이신 예수님, 한 의로운 가지로 예레미야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위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건설하시고 심는다, 회복하시고. 이것은 우리 세계관과 같아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거 우리 기본적인 세계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만 타락했어요. 다시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세계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7번인데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 구체적으로 지적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갖지 못할 터진 물도 갖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아무리 파야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다. 예레미야의 탄식이 주로 되어 있는 8장인데요. 그 8장은 수미상관 그 형식을 그대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예레미야의 탄식, 또 그 다음 부분이 백성의 탄식, 중간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그렇게 나와 있다. 8장이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들. 그렇게 많은 예언들을 하셨어요. 참고하시면서 보실 텐데, 그때 그 예언들은 또 전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10번도 여러분들이 참고 그냥 해주시면 되겠고, 에스라 11번 에스라 느헤미야 연대기. 연대인데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스룹바벨이 주인공이고요.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가 주인공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당연 느헤미야가 주인공으로 되어 있고, 연도는 그렇고 사건은 에스라 앞부분의 성전 건축, 그 다음에 2월에 바벨론을 떠나서 7월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일을 감행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 것. 아마 전에 보시면서 나눴던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영성인데요. 예레미야의 영성은 몇 가지 영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것처럼 공존의 영성,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성전 7장에 그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자.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죠. 성전 청결을 하셨을 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어디에 나온다 그랬죠? 이사야서 56장 7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4, 5, 6, 7. 이사야서는 4잖아요. 56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성전을 그렇게 강도의 굴을려 만들었다. 그다음에 공감의 영성입니다. 백성의 죄를 보며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또 고독의 영성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왜 백성들과 같이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흔들림의 영성입니다. 나침반이 북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지만 끊임없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다가 다시 북을 향해 고정되듯이 그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지만 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상징 행동은 우리 아까 성경 에센스에 본 것처럼 그런 상징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하는 세 가지를 크게 우상 숭배와 종교 형식주의, 정의와 공의의 부재가 대표적인 이스라엘이 유대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요, 5장 1절에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금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간구하지도 말아라. 왜 그러나요? 하나님이 이미 버렸고 심판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차, 3차 포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국들의 식민지 정책,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하죠. 강제로 이주하고 그들에게 잔인하게 민족을 멸하는 사람들이고, 바벨론은 데려다 놓고 그들을 교육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페르시아는 에스더가 가있던 것이 페르시아죠. 거긴 또 더 자비로워요. 그래서 지방 분권 강화 정책으로 각 국가를 국가되게 인정해주고 또 고레스 칙령으로 또 원하면 돌려보내기도 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제국들의 식민지 정책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갈그미스 전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까 설명한 그 갈그미스에 있었던 전투, 그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의 부르심입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요.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1장에서 말씀하세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 이미 알았거든.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구별했거든. 그러면서 열방의 선지자로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아닌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여러 민족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해야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얼마나 그 민족주의가 강합니까? 자기 민족 우선주의고요. 보니까 계속 자기 민족 외에 지금 가자지구라든가 그런 곳에 있는 잔인하게 이루 말할 데 없잖아요. 민족주의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의 선지자로 열방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선교주일이잖아요. 우리 하베스트 국제교회를 하시는 박남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이분은 그 주로 오래도록 케냐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다가 돌아오셔서 유학생들만을 하는 교회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간증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는 감당해야 될, 누군가는 감당하고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열방을 위하여 일하는 선지자로 선택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명에 합당한 선지자, 그 소명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소명에 합당한 선지자, 어떤 때라고 말합니까? 5장 30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어떻게 되고 있나 보세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렇게 해가지고 망할 때는 망해져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래, 이런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던 때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합니다. 제가 개혁성경에 보니까,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언자들은 나의 말인 양 거짓말을 말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거짓말 하더라는 겁니다. 사제들은, 즉 제사장들은 제멋대로 가르치는데, 그것도 매뉴얼도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결단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이 나라를 패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참 불행한 선지자입니까? 좋은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요, 이 7장은 제목이 붙여 있어요. 성전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설교라고 불리는 유명한 구절인데,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통하는 문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앞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요. 이미 성전이 그 기능을 잃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그런데 참된 예배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이거 어디 나오는 거죠? 전부 십계명에 나오는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듯이 온갖 범죄와 우상 숭배를 자행하겠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음행하지 말라는 7계명,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9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 2계명. 그 모든 계명들 그들이 다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이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이것을 보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도둑의 소굴, 도둑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사람들, 사기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시시덕거리면서 그곳에 와서 자기 몫을 나누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린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들이거든,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 뭐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곳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교회다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또 공의로 구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 삶을 그들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신 거 잘 아시죠? 성전 청결을 하실 때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무엇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그러니까 각종 강도 악한 마음과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로 있다. 그래서 교회다움, 예배다움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전하라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는 것에 대한 동기와 그 열정을 가진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예레미야는 많은 치욕과 모욕과 핍박과 환난을 받습니다. 왜요?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욕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중단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전하고 싶은 마음에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우리 그림 1:1 7기가 모집이 되는데 전하는데 나는 어떻게 전하는지 잘 몰라요.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분들은 꼭 그림 1:1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법을 좀 배우세요. 그럼 잘 전하실 수가 있고,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심장으로 내 마음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레미야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메시아 예언이 나와요. 그럼 패스할게요. 메시아 예언 나오는 거는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주제라 그랬죠. 포로로 잡혀가라. 바벨론의 포로로 참 불편하고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그래서 재앙을 넘어서 결국은 희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25장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 땅은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순순히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25장 12절에 보면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있던 지역이 어느 나라로 아시고 계시죠? 이라크인 줄 아시죠? 이라크죠. 여태까지 이라크는 그런 속에서 살아요. 바벨론이 있던 땅인데 그 화려한 세계 대제국이었던 그 땅이 지금 그런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왜? 포로 예언을 하게 되면. 그러나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으나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으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쭉 46장부터 50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 애굽, 블레셋, 모압, 아몬, 다메섹, 바벨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멸망하신다고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46장 24절에 보면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렇게 멸망하게 되잖아요. 애굽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주위의 블레셋, 모압, 아몬, 다메섹, 바벨론 그들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장이죠. 그렇게 다 멸망하지만 52장에 가서는 예루살렘도 결국 함락되고 말 것이고 잡혀갈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보며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던 그 시대와 같이 견주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영성을 통해서 이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눈에서 눈물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열방을 보면 이 나라를 보면 이 시대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참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심판을 계획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결국은 잡혀가게 될 백성 그를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 흘리듯이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